우간다의 그 이디 아멘이라고 하는 독재자이며 아주 잔혹한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이 이디 아멘 대통령 시절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에 한 목사님이 바로 그 한 7,000명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샘판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한 7,000명 앞에서 부활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몸버려 빌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이제 부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이 정부가 어렵고 힘들게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날이 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실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목회실로 들어오는 순간에 건장한 이 청년들 5명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니 바로 그 목사님에게 총을 겨누면서 오늘 당신을 죽여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그래서 당신들은 누구냐 물어봤더니 우리는 이디 아멘 이 대통령의 특별 이제 경호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오늘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정부에 반대하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디 아멘 대통령 이름으로 당신을 죽여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는 방금 설교한 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게 잠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2분만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중에 대장격되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거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상치를 하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난 천국 가나보다 하고 이제 그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눈을 떠보니까 이 사람들도 눈물이 축축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제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이제 떠나가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음 주일날 이제 내가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더라 말씀을 전할 때에 모두가 다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참으로 이제 예수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버려 빌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오늘은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장이라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랑적 고린도서 13장 말씀이고 히브리 11장 말씀 믿음의 장이라고 하면은 오늘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이 세상을 진리로 승리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세상은 그냥 악이 선을 이기는가 보다,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가 보다, 이제 절망이 소망을 이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두가 아무런 목적도 방향도 의미도 없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심으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불의가 이제 그 믿음의 승리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그 카오스 세상에서 코스모스 세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카오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대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기 이전에 막 세상의 어두운 세상, 혼란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카오스 세상에서 코스모스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우주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는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부활의 그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닫게 되고 능력을 여러분들이 덧입게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도 카오스 세상에서 카오스 인생에서 바로 코스모스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부활의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보면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비밀은 바울사도의 부활의 비밀을 우리가 부활의 경험을 하고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사도는 부활의 사실과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너에게 전할 수가 있었고 너에게도 이제 이 부활의 소식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너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한 번만 부활하시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그 이 땅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셨습니다. 40일 11번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셨어요.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 바울 사도는 정말 세상 그 명예 권세 쫓아서 헛된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열심히 살았지만 뭐 때문에 열심히 사는지도 몰랐어요. 바울 사도는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살았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저들을 이제 그 처형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빛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내가 나를 핍박하는 것은 마치 말이나 소가 그 가시덤불이나 가시철망에 뒷발질을 하는 것과 같다. 누가 아프겠냐? 네가 아프지.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에서 이제 고통을 당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나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알려주시자 그제서야 바울 사도가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게 정신이 바짝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완전히 바울 사도의 카오스 인생이 그 코스모스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왜 사는지 열심히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 미워하고 죽이고 저주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본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바울 사도가 정말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에 맞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러한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타니 이스토라고 하는 야스토라고 하는 그런 일본 사람이 쓴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제약회사, 우리나라로 말하면 큰 그 제약회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제약회사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인사과장까지. 그때 회사에서 웬 갑작스러운 방침이 내려지기를, 앞으로 우리 회사에는 종교인들은 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외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 다닐 수가 없다. 이렇게 방침이 내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참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던 그 분은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큰일 났어요. 내가 직장을 다니자니 정말 신앙을 버려야 되겠고, 또 신앙을 갖자니 직장 생활에 위태위태한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한 갈등을 느끼고 이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예수는 나중에 믿어도 되겠지,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직장을 위해서 예수 믿는 일을 뒤로 미루기로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허구지책이 문제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실 거죠 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팍 생각과는 다르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팍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야 이제 너까지 나를 버리려고 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 이분이 이렇게 갈등 느끼고 괴로워하는 건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은 뭐 벌써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회사에서 방침 내렸는데 우리가 이거 그냥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성령께서 마음에 그래 그만둬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성령께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책망을 주시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기도 끝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다가올지라도 제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결심하고, 그러고 대신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 대신에 이제는 더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리에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든 게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그 회장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이 이 회사를 맡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회사를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자리에 있다가 하여튼 이 회사가 굉장히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도 이분이 사임을 했어요. 왜 사임을 했냐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회사는 이제 맡겨놓고 다른 분들에게 맡겨놓고 나는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으로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러한 위기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번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끝이 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용기도 주셔서
바로 이 위기와 시험의 때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슬픔이 기쁨으로, 이제 절망이 소망으로, 이제 패배적인 마음이 여러분 승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우리가 예수 기쁨 내 기쁨을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부활의 이제 신앙으로, 부활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12절부터 오늘 33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째 너희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부활 없다면 우리가 우선은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말인데, 부활이 없다면 누가 그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순교.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편하게 믿지만,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순교를 당하고 멸문제화를 당하고, 예수 믿으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그 형벌을 받는데, 아니 누가 내가 믿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부활이 있다고 전하기 위해서 누가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을 당하며 왜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예수님을 물론이고 수많은 종들이, 수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될 것이다. 부활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바로 그에게 붙어있는 열매들이, 다음 열매, 너희들이 바로 그 열매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생명 있는 부활의 열매가 되는 성도들과 그전 성도들 구분이 되느냐. 여러분 다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담의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하늘의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흙으로 난 그 아담의 그 생명을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부활에 참여한 바 되고 부활의 열매가 되고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의 부활의 영을,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생명이 있는 씨앗이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 다 죽는 것 아니지요. 다 사는 것 아니지요. 죽은 것은 못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것만 살아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만 살아나지요. 생명이 있는 것은요, 천년이 가도 백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여러분 다 살아납니다. 그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그 고적지에서 그 발견한 씨앗을 과학자들이 가져가서 심어봤더니, 땅에 심어봤더니 벌써 몇백 년, 몇천 년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그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트더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요 죽어도 살아나게 되어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렛 이야기가
저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마르다 마리아가 소원해가지고 예수님 진작 오셨더라고 하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투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믿는, 내가 나를 믿으면 분명히 다시 살 것을 믿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아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면은 부활 생명이 임합니다. 부활의 씨앗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부활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부활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씨앗이 되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갈 수 있어요. 김한란 박사, 이화여대 총장을 했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집안에 어려서 못 살아갖고 식모살이. 옛날에는 이제 참 어려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못 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장으로 많이들 가고 또 이제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이 금알란 박사는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시대에 그 식모살이를 갔는데 마침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이와 이제 여전히 들어가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고 미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셔서 보스턴에 공부하러 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는데 그때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름을 헬렌이라고 한국식으로 지려고 하다 보니까 음역을 하다 보니까 환란이라고, 그래서 김환란, 이게 헬렌이라고 하는 뜻이, 영어 음역을 해서 헬렌이라고 하는 환란이라고 들어와갖고 이분이 이제 또 당시에 유명한 박사의 상을 받게 되고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를 하다가 그러면서 무슨 일이 가장 당신은 기쁘냐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이제 이 세상 살다가도 예수 천국 안에 살다가 내가 세상 떠날 또 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세상 떠나는 날 나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 떠나는 날 절대 슬픈 찬송하지 마십시오. 기쁜 찬양을 좀 불러주십시오. 정말 부활 찬양을 불러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축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한란 박사가 돌아가실 때에 이제 기자회견이 유언처럼 되어져서 천국 가실 때 정말 천국 입성 환송대, 천국 입성 환송 예배, 우리 오경석 집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인가, 그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인가, 조화를 천국 입성 환송 예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 않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묻기를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쭉 말씀하시면서 이 썩을 것이 오늘 6절에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예수 부활 생명을 가지면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8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어떻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부활신앙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시험이 오면 흔들리고,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고, 역경이 오면 흔들리고, 실망하면 흔들리고,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려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시간이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지니까 더 남은 시간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흐려지기 시작하고 소망이 줄어들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도 내가 주일 꼭 지켜야 되나? 내가 11조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뭐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러고 살아간다. 이러고 그 오늘 바울 사도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리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헌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는 부활신앙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정열역 7사단 사단장이 계셨어요. 사단장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고 사단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부대 방문을 하게 됐어요. 사단장님이 직접 이 영접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정말 오셔서 고맙다고 전방에도 이제 구경해 앞에 보니까 막 그 이북 보초서 서는 데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사단장실에서 이야기를 하는 뭐를 걸어줘요. 목에다가 이제 빨간 마우라를 걸어주고 그리고 위문품 하나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갖고 와야 되는데 아니 이게 저희 부대에서 장병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무슨 이제 과자가 세트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자 가자마다 의미를 부여해 갖고 막 그 부대에 오면 애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애들은 나눠주면서 이 부대 이 과자의 의미를 소개하는 잘 견뎌라. 이 부대에 있으면 잘 견디면 반드시 이제 좋은 날이 올 거야. 오히려 이 부대에 있는 시간들이 너에게 축복이 될 거야. 이 시간을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그 과자를 이제 위문품을 전달을 해줘. 보면 거기 하여튼 바카스도 한 병 넣어주고 바카스는 이런 의미를 붙이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내가 군대 와서 박하졌어 이렇게 갖고 근데 옛날에 부정적이었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박하졌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부여해 갖고 애들에게 이제 그 위문을 하고 제대할 때가 병장 제대 신고하러 오면 제대 신고하면 목에다가 뭘 걸어주냐면 빨간 마우라를 그래서 저도 그 빨간 마우라를 걸어주고 사단장님과 같이 사진 찍은 사진이 지금 제 방에 있는데 근데 거기 절절포라고 써요. 절절포. 이 절절포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를 줄인 말이냐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다.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 군대생활 잘 마치고 이제 나갔으니 이 절절포를 메어주노라. 그러면서 사회 나가서 어렵고 힘든 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윈스턴 처칠이
대학교에 졸업식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연사이기 때문에 명문에 이렇게 그 연설을 할 줄 알았는데 올라와서 그 단세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내려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분이 오랫동안 연설할 줄 알았대. 그러고 내려가니까 모두가 좀 휑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데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훈이 있는 거죠. 세상 사는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네버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예화를 모티브로 해서 이 소장군님은 갈라디아 4장 7절에 선행하다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 순경적인 모티브로 삼아 기도하다가 영감받고 절절포 리더십을 만든 육군 3군 사관학교 학교장도 하시고 감찰 단장도 하시고, 그래도 아주 유명한 이제 장군님이신데 훌륭한 분이신데 교회 장로님이시니까 이런 그 참으로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다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다가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우리가 참으로 이전과 같은 열심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부활의 승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